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무엇인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자, 운명 팔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팔자 가지고 사는 게 좋아요? 바꾸면 좋겠어요? 지금 어떠십니까? 잘하는데 뭘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더 좋으면 팔자는 바꿔야죠. 자기가 바꾸고 싶다 그래도 못 바꿔, 사람은. 그런데 생긴 대로 지금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인생을 팔자를 바꾸신대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내게 운명이 결정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운명은 만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이 운명이 어떻게 결정됐다고요? 만남. 오늘 저를 만나서 오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으로 뭘 만날까요?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만남. 자, 이런 만남을 합니다. 어느 만남이라고요? 자, 나라를 만나는데 우리 모두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운명이 좋은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혹시 나는 원치 않는데 재수 없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운명은 불행한 거지. 그런데 오늘 TV에 나온 이 어르신 아시는 분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어르신이 원래 공산당하고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이 어르신이 만드신 대통령이에요. 초대 대통령이에요. 참 이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셔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우리 인생들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대통령도 못 바꿔줬어요. 두 번째, 우리는 뭘 만나느냐? 잠깐만요. 진짜 만나가 자, 두 번째 뭘 만나느냐? 제가 두 번째 만남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두 번째 만나요. 자, 이 어르신 아십니까? 알 리가 없지요. 제 아버지입니다. 이 어르신은 아십니까? 제 엄마입니다. 이 두 어르신이 만나서 자녀를 10명을 낳았습니다. 제가 9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나의 운명은 못 바꿔줬어요. 우리 엄마는 나에게 뭘 물려줬냐? 운명적으로 간염을 물려줬어요. 아빠는 운명적으로 뭘 물려줬냐? 고혈압을 물려줬어요. 지금 제게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뭐가 있을까요? 간염이 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간암 수술했어요. 자, 아버지는 제한테 뭘 물려줬다고요? 지금 고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약 하나, 간염약 하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어른이 내 운명을 못 바꿔줬어.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만남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제 운명을 결정할 만남인데 어떤 세 번째 만남이었느냐? 이런 만남이었어요. 여기에 멋있는 신랑이 저예요. 옆에 예쁜 신부가 저 앉아있는 제 아내예요. 82년도, 83년도에 만났으니까 43년째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제 아내가 운명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런 거는. 근데 못 바꿔. 아내도 나보고 당신 그런 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도 못 바꿔. 그런데 나의 운명을 바꾼 네 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내가 내 운명을 바꿨다.
내 운명을 누가 바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내 운명을 바꾸신 분이 이분이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네 번째 만난 분이신데 누구신가? 예수님이셨어요. 몇 살 때 만났느냐? 요때 만났어요. 요때가 언제냐? 안동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뭐 물려줬다고요? 아니요. 엄마는 간염을 앓다가 간암으로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뭘 물려줬다고요? 고혈압을 물려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뇌출혈이 와서 중풍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 잃고 나 있게는 새엄마가 왔어. 새엄마가 우리 아버지 있을 때는 잘해. 그런데 나를 낳아준 엄마는 막 아버지 있고 없고 잘해주는데 아버지 있을 때는 잘하는데 아버지 없을 때는 막 꼬잡기도 하고 막 쥐잡듯 해. 그런데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뇌출혈로 딱 쓰러지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 어머니는 도망갔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학교도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몇 남매라 그랬어요? 10남매인데 9번째니까 끝에니까 위에 형들이나 누나들은 다 객 지나가 버리고 자기 살기가 바빠가지고 동생 돌아볼 시간이 없어. 그래 동생이 시골에서 내 밑에 남동생 내 끝에 막내고 내가 끝에서 두 번째고 내 바로 위에 2살 누나가 있었어. 그 어린 3남매가 시골에서 살게 됐어. 시골에 살면서 중학교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너무 속상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힘든 게 한두 번.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배웠느냐. 세상 만사가 싫은 거야. 엄마 아버지 생각나면 그것도 짜증나고 싫은 거야.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해서 뭘 먹었냐. 금복주를 먹었어. 금복주. 지금 요 소주지요, 그죠? 진주 이 마산에는 뭐예요? 무학소주. 자, 무학소주를 학교 갔다가 한 병을 사서 딱 따르면은 한 대접에 조금 남아. 그걸 그냥 안주도 없이 벌컥벌컥 마시면 술이 취해가지고 지내가는 아침에 아재 붙들고 엄마 아버지 없으니까 신세 타령하면 동네가 시끄러워 막. 제 이름이 유식인데 유식이 술 마시면 아침에 형님들이 다 도망갔비. 왜? 붙잡히면 그만 그날 같이 울어야 되니까. 그래서 몇 년을 살았냐. 중학교 2학년이죠.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요 나이에 2학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그래서 인생을 끝을 내려고 끝내는 게 뭐예요? 자살이죠.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 자살하려고 마지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여놈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너 왜 죽으라고 하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진짜 그분이 살아있다면 내가 만나보고 진짜로 살아있다면 만나보고 죽어도 괜찮겠다 해서 그분 만나러 갔다 아닙니까? 그분 만나러 간 곳이 여기에요. 여기 어디입니까? 막현교회라고 시골에 나무로 지은 조그마한 예배당이에요. 처음에 가니까 이 사진에 있는 이 남자 어른, 이 사진에 있는 여자 어른이 둘네 분이라. 둘네 분이 자기 땅에 자기 손으로 나무를 갖다다가 예배당을 지은 예배당이야. 처음 갔더니만은 이 엄마 되는 우리 집사님이 여집사님 임집사님인데 하얀 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내가 오이께네
이 세상 총각이 어디서 왔냐고 나를 안고 반갑다고 그래서 이만저만하고 그 주는 곳에서 왔다고 이래 있기는 잘 왔다고 그래서 예배당에 참 왔다 그러니까 잘 왔으니까 예배나 드리고 이 얘기를 하자고 예배 드리러 갔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만났냐? 내 운명을 바꾼 예수님을 만났대. 어떻게 만났을까? 예수님이 나타났을까? 아니야.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게 하는 거야. 유시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죽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유시가 내게 오너라. 잘 왔다. 내가 너 쉬게 해줄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 나 배우면 네가 마음에 힘을 얻을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좋았어. 예수님 배우려고 성경 말씀을 6번을 읽었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생이 불행한 운명을 3가지를 가지고 태어나. 불행한 운명 3가지 뭘까? 첫째,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운명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 왜? 엄마 아버지가 죄인 중에 나를 잉태해서 나를 낳았으니까. 그럼 엄마 아버지 위에는 인간의 시조인데 인간의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그 시조가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놓으니까 나를 낳은 거야. 어른들이 죄 중에. 그래서 죄인으로 사람이 태어나. 죄 때문에 사람은 운명적으로 뭘 겪어야 되느냐? 죽어야 돼. 안 죽는 사람 맞습니까? 왜 죽습니까? 나이 많아 병들을 게요. 왜 병듭니까? 왜 나이 많으면 죽습니까?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죄값으로 병도 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죽음은 죄값을 받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제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 키우면서 따라하라 그러고 가르쳤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봐. 예. 콩 심으면 콩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죄를 심으면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착한 일을 심으면 상을 받고 그게 인생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걸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예요. 부모들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요? 반드시 죄값을 받아요. 그 죄값이 뭐냐? 지옥이 심판받는 거예요. 형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죄, 죽음, 심판 이걸 해결해야 돼. 사람으로서는 해결 못해. 그러면 이걸 누가 해결하느냐? 이 땅에 태어나는 대통령도 부모도 가장 좋은 아내도 남편도 선생도 어떤 의사도 이 운명을 못 바꿔줘. 그런데 누구만 바꿀 수 있느냐?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만 바꿀 수가 있어. 시계 고장나면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시계를 만든 사람만 고칠 수 있어요. 인생이 불행하면은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려고 누구를 통해서 바꿨느냐? 하나님에게는 외아들이 있어. 아들이 하나 있었어. 외아들. 그 이름이 뭔가? 예수라. 예수. 하나님이 지어줬어. 예수라고.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사람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죄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느냐?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가 뭡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몸 섞고 그래서 안 없는 거. 그게 동거 아닙니까? 자, 결혼을 했는데 동거를 안 하면 알을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녀가 산에 손도 안 잡았는데 알을 낳았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라는 처녀의 배를 빌려서 뭐로 잉태했느냐? 하나님의 신인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알을 베게 했어요. 그래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실 때 사람으로 오실 때 이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오지 않고 이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육체를 잊게 하셨다. 육체를 입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없냐? 죄가 없어. 우리는 아버지 엄마가 사랑하다가 나서 죄 중에 잉태를 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33살이 되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세웠어요? 십자가, 사형틀이.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형틀에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매달았어, 하나님이. 왜? 뭐 때문에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을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죄 없는 예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여기다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한꺼번에 모든 죄를, 인간의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죄값을 갚았냐?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심판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인간의 죄를, 내 지은 죄를 해결하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어요. 어디서 인간의 죄값을 해결했다고요? 아들에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십자가에서 매를 때려 창을 찔려 피를 쏟아서 죄 없는 깨끗한 예수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말 하고 돌아가셨는가 잘 들어보이소. 자, 잘 들어보이소.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나 죄도 없는데 억울하다 그렇게 말씀도 안 했어. 무슨 말씀을 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내 몸에서 흐르는 피로, 피값으로 다 깨끗하게 청산했다 그 말이에요. 고맙지요. 인간이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죽으셨어요. 죽으면 아들 예수님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없는데 죄가 없으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요. 그런데 왜 죽었어요? 내 죄값으로 대신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며칠? 3일 3일 만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자자자자 뭐 했어요? 부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한다?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육체는 죽어야 돼. 그런데 사는 길이 있어. 누구 믿으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셨어. 부활의 생명으로 인간의 죽음을 처음으로 이기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누구도 없어. 그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예수님처럼. 그리고 살아있을 때 오늘같이 이래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영원히 안 죽는, 영원히 살고 영생을 누리는 이 얘기를 들어보셨냐? 따라서 합시다. 오늘 죽어야 될 내 팔자가 죽어야 될 내 팔자 영원히 살게 됐다. 영원히 살게 됐다. 그렇게 팔자가 바꿨어. 누가 바꿨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꾸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죄값은 뭐 해야 돼요? 심판. 죽어야 되지만은 심판도 받아야 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 자, 심판, 죄값을 벌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을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 심판하는데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으로 가. 거기가 어디라고? 천국. 그런데 예수 믿으라,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산다 그랬는데도 예수가 밥 주나? 내 손을 믿어라. 이런 말. 예수가 나 뭐 상관없어.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지옥이 없다면 내가 오늘 경로가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이 아마 편하게 막 살다가 죽으면 돼. 죽으면 지옥이 없는데 뭐. 그런데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지옥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곳인지 한번 보이소. 지금 어떤 곳입니까? 불이 활 타는데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져. 불이 안 꺼져. 이 불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구더기도 안 죽고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고통만. 그러면 이런 지옥을 누가 가냐? 이런 불 속에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짓 하고 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던 인간들 마귀 새끼하고 다 똑같이 지옥으로 가. 그리고 누가 가느냐? 하나님 없어서 안 믿어서 하나님의 족보책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못되면 지옥 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뭐를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라. 왜 안 받을까요?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셨고 나에게 믿는 나에게 뭐를 줬어요? 영생을 주셨고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사망에서 뭐로 옮겨져 버렸다? 생명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졌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은 유한해요. 언제는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 믿어서 영생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사니까 영원히 사니까 죽음이 해결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오신 어르신들 죄, 죽음,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어떻게 구원받는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아. 이 구원은 누가 주냐? 하나님만 주세요. 구원은 누가 주는 선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뭐라고? 선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구원, 영생을 선물로 받은 손에다 여러분 손보죠. 자, 제가 주는 선물도 손으로 받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손에 받는 이 손을 가슴에, 자기 가슴에 얹어보세요. 가슴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마음에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기도를 따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갚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몇 가지 복을 줘? 5가지. 첫째는 뭐예요? 영생. 이미 받았어요. 마음에 모셨어요. 영생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부활의 생명이야.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뭐를 사해줬다고? 죄를 사해줬어. 그분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 누구의 자식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생책에 이름을 기록해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지막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 내한테 얘기 안 해도 누구는 다 알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저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한 분 한 분 아시는 이름을 다 하나님의 족보책에 기록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해 줘. 그 기도를 드릴 거예요. 두 손은 모으고 이렇게 모으고 제가 기도할 때 안 따라해도 돼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현대아파트 경로당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영생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이제 이 시간에는 한 분 한 분 이름 다 아시지요,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생명책에, 영생의 책에 꼭 기록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딸이야. 내 너 사랑해. 그리고 너는 내 딸이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경로당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죽을까봐 겁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쁨, 오늘 이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여세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다가 엄마 아버지가 80년 전에 육신을 낳아가지고 80년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오시고 오늘은 현대 경로당에 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낳았어. 금방 해산을 했어. 아가 금방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아 금방 나면 어떻게 해? 젖도 먹여주고 돌봐주고 키워주고 잘 살도록 도와주지요. 자, 하나님이 됐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금방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자랄 수 있으려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까지 안 살아봤어. 행복하게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생활 어디 가야 돼? 교회. 교회, 예배당에. 예배당에 가서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읽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도 읽고 그 다음에 저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착한 일, 좋은 일도 남 도와주면서 사는 생활이 행복한 생활. 이렇게 사시소의 이거 좋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시소. 그리고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금방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엄마 아버지가 태어난 날 뭐 해줍니까? 생일 축하. 예. 지금까지 생일 축하.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생일 축하하죠? 예. 그래서 오늘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무슨 노래 하느냐? 예수님 아리랑을 해. 아리랑 다 아시죠? 예수 아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꽃은 피고 또 지고 젊음도 가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우리 내 인생살이 힘이 들고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예수를 단디 믿고 또 믿음 생활, 행복한 믿음 생활 잘하면 이제는 오늘 제가 경로당에 만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무슨 선물 받았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운명을 내 운명을 바꾸는 다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어디서 영원히 살까요? 천국. 한국에서 만나요. 자, 어디서? 경로당에서 만났듯이 반드시 어디서 만나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르신들. 우리 반가움은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천국에서 만나요. 아이고 참, 아이고 복수. 아이고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이 여기 교회 자체가 말씀이 그 말만. 그 여기지 말고 예. 예수님 마음속으로 예, 예수님 예, 믿으세요. 맞습니다. 또 왜 나왔어요? 아니 이거 사실 얼마나 꼭 아니 아니 전화서 다시 해놔서 텔레비가 나와요. 확인하는 거.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